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신뢰는 수많은 경우 실망과 낙심할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까지라도 심지어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보이는 신뢰를 하나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서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은 12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네 번째 시간으로 신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뢰. 제키 쿠건이라고 하는 미국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14년도에 태어나서 1921년도에 아역 배우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맡은 역할이 뭐냐 하면 찰리 채플린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가지고 더 키드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 옆에 서 있는 꼬마 아이가 제키 쿠건이라고 하는 꼬마입니다. 얼마나 감정 연기를 잘하는지, 당시에 연기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니까 다른 아이들은 갖다 놓으면 그냥 아이 움직임대로 그냥 따라서 찍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얘는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얼마나 감동적인 연기를 하는지 이 아이가 하는 연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 연기를 탁월하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아역 스타, 당시에 많지 않은 아역 스타 가운데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가면서 나이 들 때까지 이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를 떼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모은 돈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 친어머니하고 양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돈 없다.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계산법으로 그 당시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이 아이가 번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걸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이 벌어졌는데 겨우 쥐꼬리만한 돈만 이 친구에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꼬맹이들이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갖고 있을게, 이거 네 거야, 잘 지켜줄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다 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키 쿠건이 얼마나 큰 상처가 났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제키 쿠건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동을 했을 때, 아역 배우로 활동을 했을 때 그 받은 수익금의 15%는 무조건 신탁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8세가 되든지 19세가 되든지 성년이 되어서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그 돈을 손을 못 대게 하고 본인만이 이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런 매년마다 한 건씩 정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라 낯설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내가 번 돈은 잘 관리해 줄 거라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신뢰가 깨어졌을 때 엄청난 고통이 이 아이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몰라요. 사실 누군가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신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요, 누군가를 신뢰할 때는 5가지 필수 요소가 있답니다. 신뢰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충족될 때 신뢰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를 좀 이해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뢰받을 일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돈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돈 관리를 해놓고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관성과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검증된 믿을 만한 그런 행동의 이력이나 패턴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해, 이 사람은 정말 믿어도 돼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런 조건에 다 맞추어서 온전히 신뢰해 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자기 중심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챙겨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안정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챙기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는데, 나부터 불안하니까 이게 도무지 다른 사람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설령 사람은 확실해도 환경이 불확실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신뢰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뢰를 보이며 드러내며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신뢰는 수많은 경우 실망과 낙심할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까지라도 심지어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보이는 신뢰를 하나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이켜서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뢰는요, 단순히 내가 당신을 믿는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뢰는 전적으로 의지할 뿐 아니라 삶을 맡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지켜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의 품에 그냥 의지하는, 맡겨버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가 이럴 때는 신뢰하다가 저럴 때는 안 하다가 하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한결같이 의존하고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절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이 바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냥 옆에 계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제가 여기 제 방 옆에다가 이거 써붙여 놨어요. 주차하다가 오며 가며 보시라고, 길 가다가 오며 가며 보시라고. 사람을 신뢰할 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26장을 오늘 읽는데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서 26장에서는 두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은 흔들리지 않는 성읍, 계속해서 유지되는 성읍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소선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솟아있는 도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도시로 만들자면 솟아있는 도시, 솟아있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솟아있는 성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떠오르는 뭔가가 없으세요? 바벨탑.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과 패역을 상징하는 성이 바로 솟은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그 바벨탑,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자기들의 잣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높여놓은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높아진 것들을 낮추신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2장에도 보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들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다 낮추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의 구원을 외벽과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은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는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의로운 나라들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이곳은 의로운 나라가 생겨나는 곳이다,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 의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자기 의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인간의 의,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따서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그 나라야말로 견고한 성읍이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24장부터 27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하실 장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장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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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뭐 땅도 우리 다 좋아하죠. 땅 좀 가지면 좋겠다. 내 땅 있냐 없냐. 우리 땅에 대해 관심 많지만 하나님도 이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다 데리고 이 지긋지긋한 땅에서 옮겨서 저기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가 발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그 의로운 삶을 내가 오늘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의가 확장되도록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소식을, 미국 이렇게 이메일을 좀 보다가 인도네시아 소식이 들어와서 현지에 연락을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한 30명이 이제 캠프를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기도원 같은데 캠프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뭐 외진 것도 아니에요. 마을 안에 있는 좀 큰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은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허락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에 살던 무슬림 사람 200명이,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다 내쫓아버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까지 다 위협하고, 그래서 다 쫓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뉴스에 나왔고, 경찰들이 몰려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 이거 다 찍혀 있더라고요. 분명히 법으로 보호받는 공간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종교적 행위를 그들이 모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폭도들은 이 객관적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법으로 살아간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 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때려 부수고 쫓아내고 파괴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과 삶의 자리가 달라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저히 합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향해서 26장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소망을 가져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신뢰하라라는 말 속에는 소망하라라는 말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하기 위해서, 영원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가 뭔지 아시죠? 호롱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세대의 차를 느끼시면 안 되는데, 호롱불 밑에 심지가 있어가지고 밑에 기름을 빨아 올려들어서 불을 켜야 되는 호롱불. 심지가 든든하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밑이 분명하게 발을 잘 딛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근원 위에 분명하게 있는 사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평강에 평강이 오도록.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잠시 멈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말합니다. 우리 샬롬은 다 아시죠? 샬롬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막 치면 1m 파도, 2m 파도, 3m 파도, 막 이렇게 파도가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이 수심이 깊을수록 바람이 깊은 곳에서는 물이 요동하지 않는데요. 분명히 위에는 파도가 치고 있는데 저 깊은 수심 안에 바다면에는 고요하답니다. 물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이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해요.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샬롬하러 그런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곤란하고 위협적이고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심지가 딱 세워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곳,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다윗은 시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주님을 소망하라 그러지만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 숨어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아멘. 방 안으로 들어가라, 집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잠시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잠시 숨어 있어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셔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의인 노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부르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기 잠깐만 머물러 있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너희 잠깐만 머물러 있어. 방주 안에 잠시만 머물러 있어. 내가 다시 꺼내줄게. 잠시만 머물러 있어 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죽음이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양을 잡아.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 문을 닫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 상관하지 말고 그 집안에 잠시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일 아침 너희가 생명을 볼 거야. 밤이 되었어요. 죽음이 지나갑니다. 온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온 마을이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은 안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노아가 가족의 방주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답답한 배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다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 피 바른 집안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피 바른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살게 될 것이라고, 생명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은 그 분노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동적으로 들으면 도망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여전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신 때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마침내 세계 거민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감당할 어려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삶의 자리에 혹시 팽개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어쩌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내가 다음 내일부터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용기를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할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듬어 주시옵시고 나를 감싸 안아 주시어서 이 어렵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